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네 단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축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성스럽고 대개 다른 사람들이 마구 우리를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대한 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신약시대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원들이 들어오고 또 물류가 드나들기 때문에 많은 돈이 오고 가곤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씀드리면 부산항과 인천항, 즉 얼마 전에 개항한 평택항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했습니다. 특히 여성 신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경배하는 방법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 초대교회는 가장 그러므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시듯 죄가 더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앞세운 사도 바울의 열정적 전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세워진 바울 사도의 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향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했지만 안과 밖으로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시련도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고 교인들의 연루로 인하여 소송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파벌이 생기면 교회 나가기가 힘이 들죠.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자랑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끊임없이 성결한 삶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옹호팀들이 있었고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까 얼마나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십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성도들에게 도전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얻었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9절과 10절은 제가 혼자 읽어드리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도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실추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은 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도덕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불의를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냥 파벌을 가지고 살고 그러고 막 소송 문제로 서로 막 얽히설켜서 정말 쳐다도 보기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말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거룩한 삶은 가장 승리의 기초적 은혜입니다.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방류하면서 전기가 생산돼서 유익을 주듯이 영혼은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지낼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거룩함이 이르는 첫 단계가 있는데 성도 안에서 책망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책망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제 책망하겠습니까? 내 스승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감히 나를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책망하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세대주가 되면 누가 책망합니까? 부모도 야단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은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죄책감을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의 영을 가지는 것과 죄책감을 가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죄책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과거의 죄와 옛날의 허물, 실수, 수치로운 행동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죄와 결부를 시키지요. 죄로 인한 형벌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게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듭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잊어먹게 합니다. 이게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책망의 영이 주어질 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죄악된 행동과 수치로운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하지, 그렇게 미궁에 빠지고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깊이 잠재된 죄성에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폭넓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행동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책망의 영을 가진 사람은 탐욕 자체를 죄로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함이 아니라 내 속의 죄악을 친히 회개하고 그냥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책망의 영이 주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씩씩댑니다. 그러나 책망의 영이 온전히 주어진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극도로 부패했구나, 형편없구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자기의 형편없음, 자기의 부패, 자기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발견하지 다른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죄를 보는 눈이 자기에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죄를 늘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의 눈을 감고 넘어가듯이 그렇게 얕은 사랑, 가벼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망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는 교도관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계속 건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새 첫 출발입니다.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멀리하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책망의 영에 의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면 속사람은 구원과 거룩함의 기쁨 가운데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온전히 살리라. 오늘 찬송도 내 죄 사함 받고서 새 사람 된지 새 사람 되어, 이 찬송을 했잖아요. 온전함. 그래,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가는 곳, 만나는 곳, 그리고 관계를 맺는 곳 정리한다. 그리고 탁탁탁 정리를 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포도나무 전지를 할 때입니다. 포도나무가 작년에 1년 농사를 했잖아요. 쓸데없는 가지는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제가 포도 농사 잘 짓습니다. 무턱대고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불필요한 거는 잘라내야 그의 농사를 잘 짓습니다. 6층에 올라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를 잘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화과 몇 개를 따먹습니다. 제가 가지 칠라고 했는데 벌써 사무장 장로님이 다 잘라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맺혀져 봤자 중간에 자동으로 자기가 떨어뜨려요. 그 자연의 논리가 놀라워요. 가지를 잘라내면 그냥 실한 열매가 딱 열리는데 가지치기 안 해내면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다가 자기 스스로 털어버려요. 그리고 열매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요. 죄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쓸데없는 것들이 자라납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시킬 때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계속 얘가 커갑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쓰러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망합니다. 정부도 거짓말하는 정부는 국민들이 버립니다. 사람도 거짓말하면 버립니다. 부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없이 혼자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 처리고 난 다음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거짓의 아비처럼 살아가기던가? 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혼자 싸울 수 없을 때 외치는 절망적인 외치는 외침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 무능에 대한 철저한 발견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수시로 진다는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룻과 그의 아내 그 두 딸들이 소돔성에 빠져나올 때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를 쳐다보자 소금기둥이 그냥 돼버리지 않습니까? 멀리 하는 것입니다. 멀리. 사람은 멀리 하면 어렵지만 그러나 죄는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에 자기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편하게 거짓과 술수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 좋을런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와 필요를 느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이제 죄를 멀리 합니다. 주여 죄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단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체험으로 성결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체험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으로 순간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멀리할 것들이구나. 그러면 그 유익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나의 삶의 축복에 그냥 오늘 순간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큰 품에 안겨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물러 있고 거기를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늘 미혹을 받아서 맨날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기업이고 뭐고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황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중력의 법칙이 같아서 마냥 놔두면 그냥 잔이 푹 떨어져서 잔이 폭삭 깨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꼭 필요합니다. 늘 원해야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새로운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놔버리면 깨지고 붙잡으면 서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새로운 중력 법칙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결한 존재로 만드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재조명과 말씀으로 나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네 단계는 점진적인 체험으로 성결하게 합니다. 점진적인
성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나이가 먹고 그리고 이제 안정감이 생겼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게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는 넓은 초장이 최고의 만족 아닙니까? 넓은 초장에 먹거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서도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강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기 목사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흙가드먹어 세균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려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가 용서를 받고 나니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능의 법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날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의 삶을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사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3절에 17절엔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시고 아들이 있은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20절은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나에게 영원한 보증이, 영원한 기업이 보증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늘나라 설명할 때 하늘나라는 신비 자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뭐 황보석, 놋보석 그 길을 막 엄청난 보석길로 만들어놨다는데 그것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최고의 보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은 신비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는 무모한 도전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몰라요. 나는 몰라. 여러분 압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장래 영원한 기업이 있다. 장래 영원한 기업. 그걸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로 30절에는 기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충분기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물론 그런 말도 되지만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진리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매일 내 기도만 하다 끝나버리면 그 얼마나 개인주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나를 위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보기도는 엄청난 성숙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기도를 했지만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가 써보내는 편지 가운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나 또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도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죠. 사람방 순장 모일 때도, 순원 모일 때도, 그리고 모든 소그룹 모일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꼭 할 거예요. 그런 순장님들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포와 승리를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를 변화시킬 때 로마의 시저가 말이에요,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영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 그 얼마나 기독도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커바디스 영화들 여러분 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오는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십자가 다시 못 박히러 들어간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피해 나가 도망가다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의인들의 핏소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호소소리는 은장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의인들의 핏소리, 의인들의 호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땅이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들어오는 전 세계 유럽 전역의 도로를 통해서 복음들을 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눈다 보면 어느 날 변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네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날마다 좋아지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느 분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분들도 있습니다. 11에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계속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전체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폭넓고 깊고 미래지향적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다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가 뭐냐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문제로 신학자들이 대립을 했습니다. 성결은 순간적인 체험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체험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가? 체험적인 신학자들은 순간적인 체험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체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미 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죄를 잘라버리고 멀리하고 결단하면 순간적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시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시적인 체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체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점진적인 체험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체험, 점진적인 체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키가 한꺼번에 컸습니까? 점진적으로 커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기도, 영적인 성숙함도 순간적인 체험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중력 법칙으로 영혼을 순간적으로 붙들고 점진적으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순간적인 체험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는 점진적인 체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늘 그때 생각하면 힘들 때 다시 훅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 이야, 말씀하신 대로구나. 4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꿈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의 그릇도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수용성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려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상의 자랑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물욕, 정욕, 그리고 때로는 우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하나하나 잘라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시간과 삶을 밝은 면에 써야 됩니다. 좋은 쪽에 나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것마다 좋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싫은 것이 보이면 중보기도 하고, 정말 말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겸손하게 책으로 낮은 자세로 말해야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물질도 밝은 면에 계속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주 앞에 드리고, 마중물처럼 그거는 11.5 열에 하나 드리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큽니까? 열에 9개 다 달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주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10개 하나 정도 달렸는데 그거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에게 몇몇 사람들은 10에 2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풍요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60배, 30배, 100배, 그리고 1000배, 만배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야 됩니다. 하시켐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꾸준히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23년 동안 변함없이. 그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말을 안 들었던 시대입니다. 주여정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던 세대예요. 그래도 안 들어도 계속했습니다. 하슈켐 변함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 의로 세상을 이깁니까? 내 의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만큼만은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해주는 시간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기저기서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 가져가서 전화 신방하고 일들을 보고 차량을 움직일 때 꼭 저는 전화를 2개를 쓰니까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고 또 통화할 사람들 통화를 합니다. 거기다가 운전할 때 움직일 때 이렇게 전화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시간은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 오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2살서부터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까지 하고 있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목회하다가 목회를 은퇴를 해도 새벽을 깨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새로워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복음을 전해주면 주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한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책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에게 책망하면 거기다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책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규태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도록 해야 됩니다. 책망받으면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멀리할 뿐만 아니라 가차없이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을 한 번 체험만이라도 그냥 만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체험의 시간이니까, 선물의 시간이니까 뭐 또 달라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과 함께 날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4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